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희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여전히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어려움들, 현실적인 그런 어떤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회복의 은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끝나지 않은 회복,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갈 때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고 삶의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회복의 시작을 꿈꾸며 도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사로잡힘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방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가 가지고 있던 옛날 지위를 모두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53절입니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며, 회복은 사로잡힌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히고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겠다, 풀어 주겠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해방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를 걷어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구속된 것에서 해방을 선언받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결박당한 사람들입니다. 죄에 포로된 그런 사로잡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하면서 우리 결박이 풀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도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모든 결박을 푸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푸신 겁니다.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가운데 포로로 잡혔던 이 예루살렘을 사로잡힘 가운데서 풀어놓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진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옛 지위를 찾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그 주변 가나안 모든 족속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지위를 주신 겁니다. 그 영적 지위를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영적 지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그런 영적 지위를, 정신적인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좀 부족하게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옛 그 지위를, 영적인 그런 어떤 이 권위, 하나님의 백성된 권위, 이 권위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저 힘의 논리로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어떤 파워로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영적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 과정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그의 딸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을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 나라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는 우리를 맨 마지막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회복되고 나면 모든 것이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고 지배해 나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냥 갈라진 그 물, 이 바다 밑으로 걸어간 게 아닙니다.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른 땅으로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른 땅을 만들어 놓고 걷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 모든 주변 국가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너가 회복되면 그 모든 것을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을 정리를 먼저 해 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보다 소돔과 사마리아 주변 국가들을 먼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의미를 두 가지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선이 썩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포장지만 바꿔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심판해야 되는 게 맞지요. 포장만 바꿔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겉으로는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가 예루살렘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킨 것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 없는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작은 죄라도 훨씬 더 예민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잘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너를 마지막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소돔과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아프게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충만하다, 내가 다시는 이 이방 민족들처럼 똑같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돔과 이 사마리아를 먼저 회복시키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그래도 마지막 어떤 그 안에 있는 유혹들과 그 잔 죄들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제거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도 있습니다. 56절 57절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용록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예루살렘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박하게 여기면서 말도 썩지 않을 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악을 드러내시고 소돔과 이 사마리아가 회복되는데 예루살렘을 그냥 잠깐 두심으로 인하여서 그 교만함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이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통제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왜 개입을 해주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교만을 마지막으로 좀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 그 사람들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데모하면서 반대할 뿐만 하고 뭐 잘못됐다고 말할 것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시기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건의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약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한번 이 교만한 부분들과 귀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과 또 여러 이 어느 정도의 직책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고 회의장을 꾸며놓고 회의를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요, 그 뭐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뭐 체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너무 고급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 진짜 죽겠다고 떠들어대고 외쳐대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 한 번씩 비춰지는 그런 어떤 회의장이나 또 교단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지도자들의 회의를 하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왜 호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요, 좀 우리 생각 좀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정말 너무 고급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무 귀족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어느 누구든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꾸며놓은 그런 어떤 것을 보게 되면, 먹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뭐 인원수만 절제하고 인원수만 통제하지 그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런 아픔들을 느끼면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귀족화되어 가고 있는, 그리고 또 너무 이 여러 가지로 좀 서민들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기에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겸허할 필요가 있고 겸손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좀 더 절약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죠. 본연의 모습들, 본질적인 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루살렘을 제일 마지막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 중에 다루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교만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지요. 겸손하기를 바라고 겸허하기를 바라고, 그죠?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본질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교만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선언하시게 되는데요, 그들의 회복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6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했던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너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내가 선물로 더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너하고 약속했던 것 잊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고 우리의 태도가 문제겠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로 이제는 하나님께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억하심이 우리 축복의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이고, 언제든지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내가 복줄 그런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씨를 빨리 당겨질 건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 건지 이제 우리의 태도,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창세기 8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너희 민족, 이 노아 가족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전멸당하는 건 맞지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언젠가 이 홍수물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물을 다 걷어내고 너가 땅에서 정착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결국은 홍수의 모든 물을 다 빼고 육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개입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기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걸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때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호렙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르신 겁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그 부르짖음 가운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그 조상들로부터 맺어진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참으셨다가 인내하셨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어렸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처럼 여호와의 기억하심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깨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약속을 다시 한번 맺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개입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일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요. 이거는 은사하고는 뭐 이런 어떤 거하고는 여러분 그 뒤에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든 말입니다.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지식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과 영분별과 믿음의 은사와 기적의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뭐 하라고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열매로 보아하겠다. 그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지금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사를 펼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펼치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펼칠 때 평가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신유의 은사가 있는데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이런 표적이 따르니,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사람은 손을 얹은 믿음으로 은사로 말 병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안에 그런 어떤 은사가 잠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내 안에서 펼쳐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펼쳐지는 걸 보고 이단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뭐 자기 혼자만 잘났냐 어쩌냐,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남들 거 펼쳐지는 것만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펼치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펼치면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내 믿음에 따라서 펼쳐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담아 놓으셨고, 하나님의 성품도 담아 놓으셨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어떤 그릇 안에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성품도 담아 놓으셨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다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펼치면 되는데, 자기는 펼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걸 보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는 등 어쨌다는 등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런 성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런 어떤 공동체가 돼가고, 왜곡된 공동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담아 놓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안수를 목사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옛날 사람들은 믿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엄마들도요, 내 손이 약손이다 하고 어루만져서 병을 고쳐주곤 했는데, 믿음 있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하지도 아니하고 평가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되든 안 되든 아프다 그러면 병원부터 데려가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 데려가기 전에 먼저 손을 얹고 하나님 병원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에서도 나올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병원 가도 안 늦잖아요. 병원 가는 길에 또 얹어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병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원 가기 전에 한번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치료될지어다. 왜 못합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그 안에서 100% 작동이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치료될 줄 누가 압니까?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게 오늘날 이 과학 시대에, 과학은 무슨 과학입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초과학인데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은사들이 펼쳐지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는 은사가 막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은사주의,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죠. 그죠? 은사를 선물로 주면요, 그 선물을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펼치냐 안 펼치냐 문제지, 믿음이 그 다음 문제지, 열매를 맺는 문제지, 은사를 가진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가졌는데 내가 은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게 이런 은사가 있는구나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살아간다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뭐하다? 나을 것도 없다. 열매를 맺냐 못 맺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못하다, 이거는 평가를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은사가 더 활용이 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이뻐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 활용해서 열매를 참 많이 맺는 거구나, 고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61절입니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회복이지만 우리의 기억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움이 나타날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가운데 회복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기억 가운데 회복을 해 주시고 언약으로 회복되어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회복 가운데서 내가 그때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한 거구나 라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이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증거는 62절입니다.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고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의 고백이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3절입니다.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입을 감히 떼지 못합니다. 감격스러워서요. 그러면서 과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의 깊은 곳에서 있는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나는 그래서 그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변명하던 입이 다물어지고 내가 어찌됐건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야.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상호작용이 긍정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명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더 아픔을 겪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보시고 이제 됐다, 너 마음이 그러면 내가 너 회복해도 너는 다시는 삐뚤어지지 않겠구나, 왜곡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복된 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또 오늘도 당당하게 내일도 모레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벌거벗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 입혀주셨던 옷을 다시 입혀주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요 세 박자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거꾸로 해도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또 더 바꿔도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내게는 축복이 되고 뭐 그거 순서는 이렇게 바뀌나 저렇게 바뀌나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축복 받게 만들면서 요셉처럼 말이에요. 먼저 다른 가정이 복을 받으면서 내가 이 총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고 나서 다니엘처럼 말이에요. 총리가 되고 나서 또 그 사람들 왕들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기 뒤집어 씌우듯이 확 뒤집어 씌우니까 그 다음부터 축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순서는 조금 우리가 겪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은 좀 다를지라도 좀 순서 좀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믿는다는 게요, 나 혼자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잘 믿어서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 지옥 가는 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고 있는데 그분이 분명히 좀 나 있는 곳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물어봤어요. 천국 가서 그 사람 나보다 먼저 안 줄 알았는데 여기 안 보인다고. 내가 날개를 달고 요 머리에 도나스 있잖아요. 도나스 달고 날개를 달고 암만 돌아다녀도 그 사람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 사람이 천국에 간 줄 알았는데 여기 없는데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기가 있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천국 가는 삶을 소망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무리 왼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옆에 있는 사람 좀 한 번쯤은 돌아봅시다. 전화 한 통 하시고 설교할 때 저만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생각 좀 해서 내일은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위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큰 맘 먹고 용기를 내어서 내일은 전화 한 통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이야. 우리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요 얼떨결에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 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내가 번호 잘못 눌러서 그러지 마시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이야. 힘들지 왜 갑자기 너 생각이 났을까?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또 그 사람도 위로가 되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 놀라. 야야야야 내가 전화번호 잘못 눌러서 미안해. 끊어버리면 그것도 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설교 들으면서 내가 전화하면 어떤 사람이 참 위로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아시겠죠? 네, 꼭 전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어요. 오늘 또 물어볼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주변 사람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 사람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